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이죠. 공기 안에 들어있듯이 공기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길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참 중요하죠. 부모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다. 서성을 만나는 것이죠.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죠.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의 삶도 아름답게 좋게 펼쳐나가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해왔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그렇게 믿겨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열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런 열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시간 키가 작은 그런 신체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옹하고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도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삭개오는 세간원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도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는 다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형편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름을 지으신 그 이름처럼 삭개오,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적인 촉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즉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하여서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리는 너는 이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거라. 이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장에 우리 고아들을 돌보는데 이 돈이 필요한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뮬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를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성나죠. 내가 애써서 억지로 300파운드를 모아놨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고 이거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야 된다. 자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덥석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셨겠지.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카드와 함께 300기니의 액수의 돈이 그에게 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300파운드의 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붙여서 300기니까지 이렇게 주셨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열망,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면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뜻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한 열망, 선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화를 내는 짜증이라든지 기타 등의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100% 사탄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섭리하시고 일을 베푸시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낭패당하는 그런 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열심과 선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뜨거운 열망과 열정, 이것을 삭개오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런 마음이 있을까? 상관없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 나의 여행이고 나의 휴가고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조차 갖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일어나면 100%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즉시 그것을 실천하고 준행할 때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핸디캡, 사람의 단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간히 키가 작더라도 군중들 틈 사이사이로 볼 수가 있죠. 아예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키라는 것은 키가 아주 작은 그런 경우이죠. 소위 난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늘 자기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돈이 예로부터 세상의 힘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키가 작고 크고 상관없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된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그렇게 진급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허무했죠. 그래도 마음속에 성이 차지 않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던 것이죠. 그가 핸디캡이 만일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핸디캡이 있었으니까, 키가 작았으니까 그는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키가 얼마나 작으면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핸디캡을 다 극복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자기의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겠습니까?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예수님은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핸디캡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도 없고 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형편이든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물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열심히 책을 보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책 보는데 재미가 있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등고시에 합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핸디캡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곧 강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결코 약점이나 비정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기고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이것저것 건강하면요, 사람이 기고만장하죠. 우리가 20대, 30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아나무인이죠. 누구를 보더라도 싸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갖추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단점, 우리 연약한, 우리 핸디캡,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자기 몸에 그렇게 달고 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핸디캡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핸디캡, 그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고 외면했더라면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친분을 가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창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창기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창기야, 저 사람은 창녀야, 도저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야. 즉 죄인들의 친구야. 그들과 똑같이 예수도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두를 다 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용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이렇게 큰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큰 포용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한 페이지 기록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다른 적장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가서 자기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했습니다. 한 아들로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정복당한 그 민족 족속들 가운데서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신 성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몽골에 헌신하고 몽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높이 올려주었다는 겁니다. 신분 차별을 완전히 철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징기스칸이 포용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마음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역사를 그렇게 넓게 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서로 갈라지고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노소로 갈라지고 각계각층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져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있는 그 작은 집단 안에서도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누구 편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분리하고 나누어 나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를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민족을 분리시키고 집단을 분리시키고 개인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5월달 한창 푸른 계절입니다. 지난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끊임없이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잘 섬겨나가는, 그것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 섬기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거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고 5월 한 달 진리의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